자폐아를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폐증은 여러분 치료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약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자폐증에 걸리게 되면 온 가족들이 참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그런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자, 자폐증을 한 어린이가 있었었는데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다가 모래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래 안에 유리 조각이 있었는데요. 그 유리 조각이 좀 날카롭고 좀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막 긋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이처럼 자기 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와 함께 그냥 뛰어내렸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실려 있냐면 유현경 집사님이 집필한 진호야 사랑해 2005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아주 옛날 책입니다만은 그 진호야 사랑해에서 바로 이러한 자폐증을 앓는 진호에 대해서 엄마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글을 기록해 놓았어요. 4살이 넘도록 엄마라는 소리는커녕 듣기에도 끔찍한 쇳소리밖에 내지 못하던 그런 아이였어요. 얼굴을 깨서 자위를 해댔죠. 하루 종일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뒷바퀴만 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노라면 내 복장이 터집니다. 이렇게 글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닐까요? 부모된 입장에서 만약에 내 아이 한 5살 된 그런 아이가 놀이터에서 막 그 모래를 뿌리고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얼굴을 긋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는 게 장난감 자동차 바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다면 참 엄마로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습니다. 저는요, 그 책을 보면서 이 정도쯤 되면 비록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집사님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진호와 함께 죽을까?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생각만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일에 이제 나가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유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 비록 내 아들 진호가 이제 자폐증이지만 이제 내 아들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소망이 생겨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겠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아들 진호와 함께 또 같이 잠도 자고 또 이야기도 도란도란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꿈도 꾸어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인데 진호 엄마 유현경 집사님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힌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호도 서서히 변화가 되었는데 제일 먼저 유 집사님 변화가 되었어요. 부정적인 마음에서 죽고 싶은 마음에서 아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고, 진호도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호에게 한 가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좀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운동을 시켜보니까 수영이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2005년 체코에서 이 수영 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세계 신기록으로, 물론 장애인입니다만은 세계 신기록으로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제 유현경 집사님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것은 인간 승리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막 그렇게 칭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현경 집사님 믿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게 되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승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간증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유현경 집사님은 한 가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진호보다 하루 늦게
함께 죽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진호가 자폐증으로 그 어떤 것도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꿈은 이제 진호보다 하루 늦게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진호가 생활의 어려움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섬기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믿음입니다. 새 믿음은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는 전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새 믿음은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절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새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믿음을 갖게 되면요, 큰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도 꾸지도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새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새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새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호준 집사님 기도할 때 각자마다, 가정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 믿음이 새록새록 심기워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새 믿음이란 무엇인가? 부정적인 입술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부정적인 입술을 회개하라. 크게요. 부정적인 입술을 회개하라. 맞아요. 부정적인 입술을 회개하고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죠? 처음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웃어요. 웃습니다. 속으로 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쓰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나이가 100세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 아내요? 나보다 10살 적은 90세라는 거예요. 야, 90세 된 사라, 내 아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웃음이 나온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속으로 웃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다 누구나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말로 표현하는, 입으로 표현하는 이 말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것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단점은요, 말하는 바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달라요.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아주 기가 막힌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경기도에 저기 보면 파주라는 그 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파주 한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자, 근데 이 회사 전무님이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무님에게 전화한 사람은 누구냐면 11살짜리 황별하라는 어린이였어요. 자, 그때 당시 이제 이 전무님은 사장님하고 여러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 벼라가 전무님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무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전무님이시죠? 전무님 혹시 그 회사 다니시는 황아무개 씨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안다고 그렇게 전무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무님, 그런데요, 저희 아빠, 그분이 저희 아빠인데요, 저희 아빠가 내일 회사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하시던데요, 그런데 야유회를 가는데 오빠만 데리고 가고 저는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속상하겠죠. 그죠? 벼라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 벼라가, 저도 이 전화 통화하는 이야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너무 귀여운 목소리예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마치 아빠를 전무님에게 고자질하는 것처럼 잃는 것처럼 그렇게 예쁜 목소리, 귀여운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제 그 말을 들은 전무님이 회의석상에서 이 벼라가 너무 예쁘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바꿔놓고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벼라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전무님, 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야유회 가실 때요, 저희 아빠하고 오빠는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때 이제 벼라 또래의 그런 어떤 부탁이라면 오빠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도 가고 자기도 따라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텐데, 오히려 오빠도 가지 못하게 하고 아빠도 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무님이 막 빵 터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통 그 아이들하고 또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그 벼란의 집에는 네 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오빠 있고 벼라가 있고 두 동생이 있는데, 만약에 아빠가 이제 이 오빠만 데리고 가면 엄마가 자기하고 두 동생들을 돌봐야 되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라도 아빠를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빠와 아빠만 가게 되면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고민스러우니까 차라리 아빠도 가지 못하게 하고 오빠도 가지 못하게 해서 아빠가 우리 사남매를 좀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속 깊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전무님하고 사장님하고 임원들이 빵 터져가지고 막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무님 하시는 이야기가, 벼라야 그럼 너도 가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라가 막 갑자기 휙 웃으면서 자기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벼라가 얼마나 그 영리한지요. 아빠가 전날 밤에 주무실 때에 아빠 핸드폰을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 전무님의 성함을 알고 전화번호를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무님에게 전화를 해서 안 되면 사장님에게 부탁을 하려고 그 사장님 전화번호도 암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벼라도 야유에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한 뭐 유명한 SNS 그 어떤 곳에 올라오게 되었고, 그것이 또 화제가 되니까 방송국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그것을 또 중계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이는요, 속에 있는 말을 절대 감추지 못하고 속말하고 겉말하고 같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을 일단 제껴놓고 그 대상에 맞춰서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은 좀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리라.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엎드렸죠. 일단 하나님이시니까. 엎드리면서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웃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웃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만났죠. 계속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아브라함에게 교훈하시고 심지어 언약까지 그렇게 맺게 되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하고 또 성숙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믿을 것은 믿고 상식 차원에서 믿고 인간적으로는 믿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도 같이 그러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속으로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건 아니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어떻게 임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어요.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반응이 뭐였었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이면 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에게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창세기 17장에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속으로 웃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스마엘, 하갈로부터 난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성숙한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입 가지고 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회개거리를 찾게 돼요. 여러분, 터진 입이라고, 그리고 내 입이라고 내 말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믿음이 뭐예요? 설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것은요 설마라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그러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대신에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새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믿음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바로 새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속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그것을 가지고 헛웃음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니죠 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부정적인 입술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은 그때 그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내게 새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눈앞에 보이는 장애와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새 믿음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새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은 이유는 100세 된 자신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내 아내가 지금 90세인데 90세 된 그런 어떤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90세 된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면밀히 생각해 보면 사람 편에서의 기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자 19절로 20절 21절까지 석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이로도 보나 또 신체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사라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새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속으로 엎드려 웃었어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전혀 합당치 않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열방의 아버지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리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원래 이삭, 영어로는 아이작이죠. 이 이삭은 쉽게 말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말로 썩소, 썩은 미소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으면 헛웃음이에요. 썩소예요. 그것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것이 이삭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웃은 그 웃음이 이제는 찐 웃음인 이삭으로, 이삭이라는 뜻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웃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웃게 해주겠다는 거,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옳은 이야기를, 옳은 진실을 끝까지 우리가 주장을 하면 그것은 확신이고 비전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그런 어떤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주장한다면 그것은 고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틀린 것이 있다면 절대로 고집 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잖아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믿음이고 세상적인 그런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예 아들을 보기는커녕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이름까지 먼저 지어주시는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믿음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름까지 먼저 지어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스마엘이 잘못되어서 이삭에게 후손을 연계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될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것을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이 잘못되어서 이삭을 대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아브라함 부탁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잘 보세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아브라함은 지금 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 12두령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주시겠다라고 예전에도 축복해 주셨고 지금도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긍정적인 말, 신앙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사업체가 번영이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서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것이 바로 새 믿음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남에게서 그 예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후퇴하고 낡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 탓을 합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리고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뭐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늘 그 상황과 환경을 조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그렇게 외우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하게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복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탓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우리는 새 믿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다. 이것이 바로 새 믿음이고, 새 믿음 가진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 일으키실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다음의 내용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믿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새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믿음을 소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믿음을 주셨는데요, 이 새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새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을 다 소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데, 자,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22절로 27절까지 6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99세였고 그의 아들,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씨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시겠다라는 그런 착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오해의 입장에서 보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라를 통해서만
난 자녀가 언약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만 한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해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거나 내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 꼭 이것만큼 기억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요. 내 의견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 그 분명하고 선명한 뜻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거나 내지는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숱하게 받았지만 그 오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오해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무려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 오해 속에서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씨름하십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을, 새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려 24년 동안 그렇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간적인 그런 믿음, 세상적인 믿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완벽하게 소진하시는 그 과정을 24년 동안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은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더라. 그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남은 몫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맞습니다. 약속을 받은,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소진시키실 때까지 제가 깜짝 놀랄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셔요.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혼내지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새 믿음을 갖고 온전해질 때까지 그때를 꾸준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죠? 또 언약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할 때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신 이후에는요, 엄청난 기적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셨고 그 기적을 베푸시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였고요. 이스마엘은 몇 세입니까? 13세.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소속된 모든 남자들, 뭐 예를 들어서 양치기, 목동,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롯을 쫓아갔을 때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돈을 주고 산 그런 종들까지도 다 남자들은 포피를 베는 그런 할례를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새 믿음이 이처럼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는 기적을 본격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새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과 결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적인 믿음은요, 이것저것 따지는 거예요. 자꾸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저것도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뭐가 어때요? 지금 저는 가난해요. 제가 어때요? 지금 사정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뻔하잖아요. 그런데 새 믿음을 갖게 되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나는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하나님만 바라니까 아주 심플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3절 이후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이후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삭을 이제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손에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시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더불어서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런 모든 인간적인 믿음을 소진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 새로운 언약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축복의 조건들이 완벽하게 정리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모든 그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완성시켜야 될 새 믿음의 그런 어떤 결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아브라함이 행하시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의 모든 그런 인간적인 믿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소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는 무기력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그 일을 완성하실 수 있다는 순수한 믿음에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여러분 어떠한 믿음에 기초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믿음, 인간적인 믿음, 상식적인 믿음으로 이곳까지 왔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이제 새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믿음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경험할 것은 기적밖에 없어요. 기적이 곧 여러분들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